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며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풍성한 삶을 복음으로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그런 복된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렘넌트 7명은 언약 안에서 받아 누린 하나님의 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렘넌트 7명에게는요 어떤 문제나 사건도 이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나 고난이 렘넌트 7명을 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온다는 소리만 듣고도 낙심해버리고 실패로 합니다. 근데 렘넌트 7명은 무엇이 와도 그 문제가 그들을 어떻게 못했어요. 도리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하는 더 큰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전부 형통한 복을 누렸습니다. 복된 삶을 산 자들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이들에게는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쫓겨다니면서도 방랑생활을 하면서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 언약 안 있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고 어차피 넌 천국 갈 거니까 있는 동안에 여기서 죽으라고 고생 좀 하다가 와라.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여러분 풍성하다는 말 안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축복된 모든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만 다르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일이나 사물,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보는 눈,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은 좋은 의도든 무슨 동기를 숨기고 하든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뭘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항상 나 중심, 나 우선, 내 방법, 내 이익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순서만 바꿔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좀 정상적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내가 할까? 교회 와서도 내가 뭘 할까? 항상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왜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을까? 하나님 뜻이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하면은 풍성한 축복된 삶은 여러분과 나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한 율법 교사가 나와왔습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이 율법 선생은 이 순서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항상 자기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물으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 율법교사가 가진 두 가지, 보는 눈과 중심이 나옵니다. 이 율법교사는 시작부터 틀린 관점과 잘못된 중심을 갖고 계속 주님과 대화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시작부터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행위로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그것으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뭔지,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무엇을 해도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죄의 근세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인생에게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요, 어떻게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 겁니다. 사람은 좀 나쁘게 살고 엉망으로 살고 악하게 살다가 바른 생각, 착한 생각, 남을 도와주는 생각만 해도 내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달라진 거지 구원이 아닙니다. 그 근본은 아직도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죽은 자입니다. 그 인간은 그 창세기 3장의 원죄로부터, 그 죄의 근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선생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랬습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하나는 이 율법 선생의 동기, 그 속에 있는 중심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답을 주었습니다. 이 답을 듣고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 속에는 뭐냐면 자기가 옳다는 거, 그 옳은 것을 인정받고 싶은 숨은 동기, 속내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의십니까? 그 사람은 숨은 동기와 순수하지 못한 중심을 이 말 한마디에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전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숨은 속내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육신의 생각을 숨기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영생의 길은 율법 교사가 갖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영생은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 구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도 찬양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를 통하여 의에 이르게 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겁니다. 그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없으면 여러분 이야기할 거 없고 나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뻔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권능의 전능의 오른손을 붙잡고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성경의 계시로 기록해 놓고 읽는 자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 무슨 세상 일이 걱정된다, 집안일 생각하니까 아득하다, 또 내 스스로는 힘이 들어서 뭘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이런 일 생길 때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때, 정확한 은혜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약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의로도 도움으로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선한 이웃, 그래서 설림병원이 선한 이웃이란 말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놓친 세상,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사단의 나라의 단면이 나옵니다. 이 사단이 뭐냐? 제일 교묘하게 하는 것이 갈라놓는 겁니다. 요즘 말로만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명백하게 밝힌 사단의 본색은 모든 것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죠. 모든 거짓의 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를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영어로는 뭐 빨간 거짓말도 있고 하얀 거짓말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는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면 천국 들어갈 자 누가 있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은 뭐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그 말은 뭐냐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속한 자는, 그 말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단에 속해 있으면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단은 속이는 미혹의 영입니다. 때로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공갈로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 중에 사단이 하는 가장 교만한 짓거리가 뭐냐? 갈라치기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이름 뜻대로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갈라놓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원받은 인간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과 갈라놓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모든 저주, 재앙, 모든 실패, 질병 전부 다 뭐냐? 하나님 떠나서 오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되고 물떠난 물고기가 된 겁니다. 사단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원망과 분노로 형제를 갈라놓았습니다. 탐심과 욕망으로 인간 세상을 갈라놓고 멸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지은 인간에게 모든 걸 위험했습니다.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서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그런데 사단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위임받은 통치권을 우리와 갈라놓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을 내 인생과 갈라놓아 버렸어요. 그때부터 불행이 오고
부족함이 오고 결핍이 오고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허무가 오고 절망이 오는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노예가 된 인간은 이제 사단의 갈라치기에 완전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체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누구나 자기와 다른 사람을 갈라놓고 자기가 하나님과 갈라놓고 하나님의 축복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문제를 주시는데도 그것도 갈라놓고, 그래서 세상 전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녀는 성별로 갈라놓고 세상 살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부한 자 가난한 자 갈라놓고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통해서 서로 갈라놓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그럽니다. 교회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에 장악되어서 모두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틀에 갇혀 스스로 멸망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율법의 교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왜 즉각 대답할까? 모든 유대인들은 신명기 이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율법으로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에게 율법교사에게 율법으로 물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알고 외우고 있는 율법 내용을 절각 말했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아느냐 보다도 그걸 네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선생인데 뭐 그 글을 못 읽겠어요.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 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살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외우고 있는가, 물으면 망설이지 않고 즉각 대답하는가, 그걸 실제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이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라 대접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 섞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렇게 말했는데도 누가 이웃이 되겠냐 물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러면 될걸.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라는 말도 입에 안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웃도 자기 동료들만 이웃이라 생각했습니다. 좀 좁히 말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이웃이라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남입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이게 유대인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구가 없다. 그거는요 교회가 나를 왕따시킨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포럼을 하고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내가 처음 왔는데 뭐라고 할까 주저하지 마세요. 그렇게 먼저 이렇게 대화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러세요. 또 오래된 분들은 고목나무 같이 딱 서 있지 말고 새순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먼저 사랑하고 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혼자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이웃이라. 주님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사단의 나라의 생각들을 허무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갈라치게 해놓고 멸시하고 죽이는 세상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왕국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실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속에, 내 주위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느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들은 것으로 그냥 그치지 말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말씀 듣고 찬양 들을 때 너무 은혜돼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 혼자 예배를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혈세를 쓰고 이렇게 살겠다 하겠다 이거보다도 더 힘이 뭐냐면은 말씀 들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내 혈세 쓰는 각오보다도 더 세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막 힘들고 어려우면 뭐합니까? 한잔하고 트로트 틀어놓고 막 이럽니다. 그럼 평생 트로트 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해도 막 트로트 틀어놓고.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물었습니다. 이 주님의 질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누가 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은 이제 누가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이제 너희가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강도 만나지 말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강도 만나지 마세요. 강도 만난 자 살리는 이웃 되세요. 세상 강도 만나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강도 당하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면 누가 강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누가 강도입니까? 누가 남의 재산을 빼앗는 강도입니까? 누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영혼을 해치는 강도입니까? 지금 육신의 생명, 내 재산 뺏어가는 사기꾼 날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진짜 강도 도적이 있는데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라 그러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랬습니다. 이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어요. 누굽니까? 이거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 네피림을 말합니다. 귀신들을 말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 흑암 세력의 조직들,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전부가 강도와 도적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사단의 세력은 사람을 미혹하여 속이고 하나님 아닌 거짓 것을 믿게 하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서 온갖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놓고 빼앗아갑니다.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자기 것을 진리를 향 속여서 멸망의 구름터리로 몰아였습니다.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강도 당하지 말고 속이는 사단에게 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늘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나마 겨우 듣는 게 주일날 와서 설교 억지로 앉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일주일 내내 세상 살면서 졸지도 처자빠 자지도 않는 사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강아지도 뭐 지가 오줌 누이 될 때 알고 눈다고. 강아지가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데리고 다녀보면 지 놓던 데 꼭 가요. 그리고 또 냄새 맡아봐요. 지가 아닌 데는 또 안 해요. 지 자리가 있어. 그 사단이 어디 가겠네요. 생명도 없지, 말씀도 안 듣지, 듣는 거는 맨날 트로트 듣고 뭐 임영웅이 이야기했었고 뭐 송가인이 이야기했었고 랩넷 읽으면 다윗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 송가인이가 반미기 주고 뭐 임영웅이가 반미기 줍니까? 조용조용하게 사단은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내가 의식도 못해요. 의식도 못하고 그냥 그 당연한 거지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문제를 탁 당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항상 24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상숭배로 영적 문제에 시달리며 여러 가지 마음과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는 이미 강도 만났습니다. 온갖 육신적 저주와 삶의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눌리고 시달리는 인생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라 생각해서 이 세상 살면서 영적인 것은 1초도 생각 안 하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사는 자는 이미 강도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 모르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 온갖 탐욕에 정신 팔려서 한순간도 참 평안을 모르고 사는 자, 전부 강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강도 만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주님이 강도들 그랬습니다. 강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전부 강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 되라는 거 아닙니까? 살리라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답이 뭔지 알지 못하면 강도를 만나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자기 제사장 일 못할까 봐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 거지 내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하러 오다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는 거 봤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놔두고 예배 인도로 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데리고 병원 싣고 가서 예배 인도 좀 늦어도 되겠습니까? 자, 오른손 드세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 오른손 들어봐요. 그래도 예배 와야지요 목사가 이러면. 왼손 들어보세요. 생명의 귀한 걸, 영혼의 귀한 걸 모르면은 자기 일, 자기 맡은 거 내세워가지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마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랬어요. 자기 동네도 아니에요. 여행 중에 죽은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서 포도주를 줍고 기름을 부어 씻어주고 여관에 옮기고 거기서 같이 잠을 잤어요. 돌봤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놓으면서는 돈을 더 주면서 돌봐주라 그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주겠다고 말하고.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모르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걸, 그 영적 사실을 아는 자만이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9가지 축복, 위로부터 주어진 우리 속에 담겨놓은 복음과 함께 담겨놓은 천재성을 알고 기도로 누리는 자는 강도당한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강도당해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끝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 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한다 생각하면요, 해결 못해요. 그 사람 돈 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돈 안 가져봤습니까?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돈 쓰고 다니지 돈 있는 사람은 돈 못 씁니다. 돈 맛을 알기 때문에. 쓰는 맛이 아니라 모으는 맛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택시가 어디 많이 서 있는가? 물론 아파트 좋은 데는 자기 차로 다 가지만 택시는 주로 서민 아파트에 서 있어요. 그 서민 아파트는 그냥 버스 타면 될 텐데 택시 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 팍팍 씁니다.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다, 그거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영적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를 보고 이 세상에 영적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완전 무장,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영적 기도로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누군지를 알고 강도 만난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몰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웃이 되라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강도 때가 덜 끊는 시대입니다. 전부 다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동기, 탐욕, 욕심이 하나님의 것과 나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책임진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기보다는 자꾸 내가 다른 걸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우리 스스로가 그냥 쪽박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야? 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사단의 나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항상 바라보라 그럽니다. 24시에 집중하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과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육신을,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의사도 어찌하지 못하고 약도 의지하지 못하는 내 폐부 세포까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이어서 진흙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게 나요, 우리 인생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이면 돼요. 죽어가는 내 육신 속에, 죽어가는 내 마음 생각 속에 생기를 불어이는 겁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축복을 24시 누리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상 살리도록 강도 맞는 자의 이웃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셈을 얻게 하시고 강건하여서 많은 이웃을 살리는 70인 제자로 12사도로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